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이 거룩한 전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오나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마는 종종 흔들리고 넘어지고 나약해질 때가 있지만 또는 게을러질 때가 있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강한 팔로 이끄사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이나 주변에 생겨지는 일들을 보면은 복받을 만한 것이 없고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암담하기만 하거나 그만큼 질서를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본영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도처에 재난이 있고 지진이 있고 질병과 전쟁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이 많은 전쟁 그 위험 속에서도 이만큼 정을 지켜 살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주께서 불러 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굳이 오래 사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며 살고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살고 그리고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서 청결한 주를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도우시고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에 큰 복을 내리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여 된 자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을 생애 목적으로 삼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같이 주여 이 민족도 이 나라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온 가정이 분명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시사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진리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옵소서. 다스리는 자와 백성과 또한 사주와 고용인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더 이상 폭력과 그리고 불질서와 혼란이 그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는 이런 일들 이제는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놓으시고 참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겸손한 백성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어서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맡긴 고아들을 잘 키우게 하시고 여수이울 수 있도록 시종일관 우리에게 은총을 도하시옵소서. 원컨대 성북과학기술대학 지금 이렇게 주께서 맡기셨사오니 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총을 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로 인하여 북한이 복음화될 수 있고 복음 안에 통일될 수 있어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이 그곳에도 나타날 수 있게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운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셔서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죄악 세상에 살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단비하고 그 어느 날보다도 더 특별한 날로, 더 충만한 은혜의 날로 내일을 맞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위탁드리옵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다시 봅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1절 산상보훈의 말씀, 더구나 팔복의 말씀이옵시다. 지금 다 같이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고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읽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비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온유함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받을 것이며 의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청결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 깨끗하게 그렇게 한 평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방주를 짓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가 말년에 술에 취해서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믿음상입니다만 그의 일평생을 보면 이래저래 흠점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따위 못하게 행동하면서 휘청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건 깨끗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는 종종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불순종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2번 치는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런 방종한 일을 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마지막 축복을 그는 받지를 하고 비스가 산 언덕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욥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러한 흠입니다.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어렵기에 이렇게 자기의 생활 자체를 저주하는 그런 불신한 말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엘리야도 믿음의 사람입니다마는 이집트에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 앞에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일들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행위들입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모른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마음에는 원하는 일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일만 한다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깨끗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누가 접니까? 정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리새교인들은 외적인 정결이 내적인 정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옷을 깨끗게 하고 행위를 깨끗게 하고 또 모든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규례, 엄격한 규례들을 저고 그렇게 아주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건 아닙니다. 가장 극단적인 얘기로서는 SNS파 같은 사람들은 아주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정결하게, 마음으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이 속된 세상에서는 도저히 깨끗할 수가 없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수도원이 있습니다. 지금 구라파에 가보면 여기저기 기독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수도원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건 대답이 없습니다. 몇 사람이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죽으니까요. 다시 나오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몇 사람이 그 원에 들어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정결하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남은 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탐욕주의자들, 은둔주의자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전년 역사를 보아도 역시 그들도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결하다. 예?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옷을 깨끗이 빤다는 뜻입니다.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빨아서 넣을 때 아주 까맣은 것이 하얗게 정결한 세탁물, 이것을 정결하다. 그 옷이 깨끗해졌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농사하면서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죽정이를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알곡이 깨끗하게 나다. 그때의 깨끗한 알곡이다. 이것을 이제 정결하다고 합니다. 죽정이, 그 보기 싫은 것들은 다 날려버리고 알곡만 깨끗하게 남았을 때 이것을 정결하다. 정결한 알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음식에 대해서입니다. 다 섞지 않은 음식. 다른 게 섞이지 아니한, 물 섞지 아니한 우유, 또 다른 불순물을 전혀 섞지 아니한 포도주, 그리고 특별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이런 것들을 정결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정결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단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섞이지 아니한 것, 순한, 단순한 마음. 그래서 깨끗하다는 말은 곧 단순하다는 말입니다. 동기에서 깨끗합니다. 믿음이 깨끗해서 오직 하나님만 합니다. 나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대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불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 어딜 좀 가고자 하는데 비가 오든가 하면은 아주 불평을 합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요새가 지금 이 장마철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에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월요일 날 가서 이제 수요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일날 비 많이 왔대요. 그래서 큰 걱정을 했는데 월, 화, 수, 사흘 동안 아주 그냥 완전히 푸른 하늘이었어요.
또는 이런 날씨가 있을 수가 없대, 제주도에. 너무 영광 돌리고 감사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감사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어떤 분은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거 비가 오면 또 무슨 그런 걱정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날짜는 우리가 정하지만 날씨 하나님이 정합니다. 누가 그거 좋은 날짜를 요날은 틀림없이 비가 안 올 거라고 그 말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마음이 정결하다는 게 뭐냐면 비가 와도 감사하고 비가 안 와도 감사하고, 그게 바로 정결한 것이에요. 내 손대로 돼도 감사하고 내 손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정결함입니다. 그걸 알아요. 좀 어렵다고 해서 원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깨끗한 사랑이 뭡니까? 이래도 저래도 사랑하는, 설사 어떤 때는 미움받아도 사랑하고, 의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사랑하고, 상관없어요. 아주 일편심. 그것은 정결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덕을 부리고 이랬다 저랬다, 그건 결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동기, 심플 마인드, 단순한 마음으로, 시종일관, 그런 동기 또는 방법, 항상 그런 것을 깨끗한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정결하다 그럽니다. 그런 거로 이 정결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할 때 마음을 비워 가지고 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명상 원리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명상한다고 해서 생각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요.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결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들리는 대로 순종해나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정결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100%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순종할 때 정결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한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순결해집니다. 회개함으로 순결해집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지러울 때, 내 마음이 단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내가 믿지 못할 것 믿을 때, 믿어서는 안 될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청소합니다. 단순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옷도 중요하고 액세서리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이러다가도 덜커덕 병에 걸리면 다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건강 하나만이 중요한, 조금 더 나가서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임종이 가까워 오면은 건강도 소용없어요. 이제도 건강해 봤댔자 그 바람이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주님 앞에 가는 그 길, 그거 하나뿐이에요. 단순하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 힘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만날 준비, 그거 하나만 합니다. 정결해지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정결해집니다. 순교자들의 마음은 마음이 정결합니다. 오직 주님을 만날 기쁨, 그거 하나만 가지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마음이 정결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은 벌써 그 마음이 한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깨끗해집니다.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십니다. 단순하게 만듭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 믿는 이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조치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때로는 뭘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어떤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시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정결케 한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수락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정결케 한다.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정결해질 때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는 낮에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사는 줄 압니다만, 그러나 가장 우리가 멀리 볼 수 있을 때가 밤입니다. 밤에는 오직 별빛만 봅니다. 별빛은 몇억 광년이 같은 수만 광년 저 멀리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별빛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없을 때 별빛을 보라. 모든 것을 볼 수 없을 때 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대수롭지 않은 물질, 그 허망하기 그지없는 그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잘 살고 복 받고 전 받고 그거 관심은 없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기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 그 기쁨으로 만족합니다. 그 외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장로님이 뭐라 합니다. 나이 90이 가까웠을 때 보니까 뼈리 주문해서 큰 글자로 만든 성경책이죠. 그걸 딱 놓고요. 원래 그 집에 책이 많았어요. 늘 그 집에 갈 때마다 참 책이 많다 생각을 했는데 다 치워버렸어요.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책상에는 그 성경책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장로님이 다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지금 신문도 안 보내. 볼 필요가 없거든.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는 이 성경 한 권 밖에는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오직 성경 하나만. 마음이 인결해졌어요. 그런 하나님을 보는 기쁨에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까이 듣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도 다 언젠가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항상 우리는 정결한 마음, 그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려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나와서 늘 예배드립니다. 여러 날 나오지만은 자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눈 뜨고 좋은 사람 많아요. 뜬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졸고 앉았고요. 이 생각 저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예배드리다 말고 나가는 사람 있죠? 어디 나가느냐고 물어볼까요? 열쇠를 내가 가져왔나 두고 왔나 잠갔나 안 잠갔나 그래 나간대요. 여기 앉아서 내가 열쇠를 잠갔나 안 잠그고 왔나 그 생각하느라고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도저히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불안해서 집으로 가요.
잠겼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 그 많은 날 교회에 나온다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제일 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배하는 중에 바로 그 같은 체험을 할 때 가장 큰 복이죠. 또한 이것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떠냐? 모든 사건 속에서 또 하나님을 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믿는 사람,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 마음 정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는 이 말의 현실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마음이 정결할 때,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